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은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관계, 하나님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아름다운 광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의 모습입니다. 이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이 아마존 강의 상류에는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인데요, 그 강의 물줄기가 여러분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검은색, 파란색이고 한쪽은 약간 밝은색 그리고 황토색의 그런 물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강에 두 개의 물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물의 밀도와 물의 온도와 물의 속도가 이 두 개가 각각 다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강인데 두 개의 전혀 다른 물줄기가 같이 가고 있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다가 제 마음에 딱 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과 같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강줄기는 하나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이 큰 하나의 강줄기에 두 가지 물줄기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로 우리 인간들,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개의 줄기로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바로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와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의는 계속 인간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인간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들과 또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죄,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의가 있어야만 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첫째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고 부인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백하는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강하게 써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모든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빗나간 관계 혹은 깨어진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안에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세 번역,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그 율법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율법은 모든 우리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절 말씀해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하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게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거울 한 번도 안 본 분 없어요. 제가 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내가 단장하고 내가 내 모습을 고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뭐예요? 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뭐와 같냐면 이게 체중계와 같은 거예요. 체중계. 여러분, 우리가 체중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 몸에 어떤 상태인가? 내 지금 이 몸무게가 적정한가? 우리는 뭐예요?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29년째 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 몸무게를 몰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요? 제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다만 의사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 체중계를 보여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 몸 상태. 때로는 우리가 뭔가 몸에 이상이 와서 뭔가 좀 이상하면 병원에 가면 뭘 해요? 체온계를 가지고 뭐예요? 온도계를 가지고 내 체온을 재잖아요. 지금 내 몸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몇 도인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마치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뭐예요? 거울과 체중계와 온도계와 같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바로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로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거울과 체중계와 온도계와 같은 겁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매일 체중계에 올라간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체중계에 하루에 1시간만 올라가 있으면 살이 1kg씩 빠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요, 1시간 올라 있어도 여러분, 체중계는 그냥 내 몸무게만 가리켜주지 내 체중을 빼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울은요, 들여다보면 이걸 내 몸을 고쳐주면 좋겠는데 이건 AI도 안 될 것 같아. 거울은 그냥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그걸 고치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온계 하루 종일 끼고 있다고 여러분 온도가 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지만,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 말고 우리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나 이 원문과 그리고 여러분 영어 성경은 다 이 단어를 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요? 한의, 하나님의 그 유일한 의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 말고 우리들에게 뭘 나타내 주셨고 뭘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의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까? 이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디카오스네라는 이 의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관계가 회복되다, 회복된 관계 혹은 올바른 관계, 그게 바로 이 의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어졌던 관계, 무너진 관계가 뭐예요? 다시 회복되고 그게 다시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계를 내가 함께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가 뭐예요? 죄는 빗나간 관계고 깨어진 관계.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꾸 관계가 끊어져, 관계가 깨져. 그리고 나 혼자만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나만 있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올바로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우리는 그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시고 이제는 너가 죄인이 아니라 너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선포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 그걸 하나님의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또 그러나를 뺐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을 때 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면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패턴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반전의 접속사를 쓰세요. 자, 앞에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기 전에 23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자, 근데 오늘 24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이제는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뭐로 되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값이 없다라는 단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그게 값이 없는 거지,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건 여러분 절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값이 없는 거지,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값없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값을 치르다, 어떤 내가 빚을 갚아주다, 내가 어떤 그 사람의 빚을 갚거나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연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죄에는 값이 있거든요. 모든 죄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의 결국이 뭐예요? 사망. 자, 그런데 이 죄 사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그 모든 죄 사함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은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 예수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값으로 속량의 대물로 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써요? 그의 피로써,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뭐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을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화목의 제물, 화해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 화해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우리를 계속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멀어지고 우리가 계속 반역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과, 이게 뭐예요? 패스오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제는, 지금은 뭐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 주신 칭의의 근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2절, 28절,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차례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자, 먼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나 어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미쳐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죠. 계속 28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자,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면 뭐가 돼요? 죄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으로는. 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요, 더 큰 게 뭐예요? 하라는 거 안 해도 죄예요. 미워하지 말라. 근데 미워하면 죄예요. 근데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죄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행위,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못하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할례자도, 여기 할례자라는 건 유대인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고, 또한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반복해서 말하자.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7절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뭐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때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이냐? 우리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 어떤 행위의 법으로 그걸 한 게 아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의 법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의 행위, 어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라는 뭐예요? do. 근데 하지 말라는 뭐예요? do not.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딱 그거예요. 하라, do, 하지 말라, do not. 자, 근데 우리가 그 뭔가를 하거나 하지 말아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신 일, 이미 뭐예요?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뭐예요? done.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것, do not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done.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치셨던 한마디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 It's done. done.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율법적인 신앙과 이런 바리새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어떤 율법주의적인 신앙,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우리 안에 위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런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뭔가 자꾸 내가 뭔가 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 안에서 뭐가 이러냐면 은혜가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 가는 거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맨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좀 어때요? 뭘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준비한다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짧아서 이게 영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몇 대 둘 수도 없고요. 프로젝터도 본당에 있는 게 롱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는데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TV 있는 거, 교회 있는 거 다 긁어 모은 거예요. 제 방에 있는 것까지 다 벌거 모았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한 2대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앞에서 앉으면 안 보여, 저거. 가사가 안 보이고 우리 보시면 다 막 이쪽으로 오고,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분들만 절 보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막 시험 들으려고 그래. 그런데다가 카메라를 딱 가운데 놓은 거예요. 저를 비추기 위해서. 근데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일어나니까 그분들 뒷모습만 보여.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래요. 그냥 뭐 가운데 뭐 누구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앉으시는 분 그런 생각이. 여기 앉으시는 분은 일어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제 마음에 그냥 자유하자. 근데 또 오늘따라 우리 예배학 교수님까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그냥 우리가 평소에는 임례할 때 일어서서 그리고 사도신경하고 교동문까지 할 때 다 일어서서 앉았고 마지막 결단 찬양할 때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냥 오늘 제 마음이 그래요. 이거 하는 동안은 일어나지 말자. 근데 제 마음에 근데 이거 당회랑 상의 안 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뭘 당회가 이거 해라 마라 그것까지 뭘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면 그냥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면 어떻고요? 앉으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대로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율법적인 신앙이 오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이게 자꾸 걸어지는 거야. 왜 목사님 갑자기 왜 안 일어나지? 목사님 좀 이상했죠? 자유지역이야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예전적으로 제가 얼마나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또 마침이요.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여기 있는 분들은 앉으세요 하면 다음 주에 되게 안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세요?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도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왜?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불편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임시 예배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다른 건물 안 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그거 설치하고 안 하고 그냥 감사하게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은혜롭게 나눠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3개월은 또 은혜롭게 새로운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러라니까 그냥 일부 예배 끝났는데 제가 막 마음이 불편해서 힘드셨죠? 불편하셨더니 아니 오히려 더 은혜스러웠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뭐 개척교회 같아요. 초대교회 같아요. 제가 오히려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예요?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고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받으면 뭐 다 찰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우리들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칭의 의롭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칭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칭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원수 사단 마귀가, 때로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선포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믿음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또한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